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품 빠진 쏟아나게 하소서. 나의
지금은 구원의 은혜 받는 데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다음으로부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거룩한 일들이 오니 아버지 거룩한 일을 지키며 출발하는 새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죄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죄악이 가득하나 아버지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아버지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아버지 그분 예수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죄의 은혜를 충전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의 은혜를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으로 주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것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여 주의 은혜와 찬양하라 어린 내가 여호와 나의 목소리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는 부족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에는 부족한 느껴지지 않아도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시고 늘어나게 하시는 것이 믿사오니 이 새벽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된 자리가 되어 성령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새벽을 통해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사오니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세상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소풍의 날이 시작됐사오니 하나님의 복 있는 소풍이 되게 하시고 재밌는 소풍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소풍이 될수록 주 안에 출발할 생각을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소풍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소풍을 가기 전에 출발하는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소풍은 아버지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은 그런 날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걸음을 출발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는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고 난 지킬 수 있사오나 죄악의 바람에는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이 죄악의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 이때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어찌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험한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빛난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는데 아버지 그냥 노래로만 찬양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정말 그 험한 십자가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던지는 아버지 그 날들 가운데 출발하는 오늘이 되길 원하오니 이 한 날 동안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 새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더 짚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나온 이들의 영상 예배 참여한 이들의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푹 잠겨져서 은혜에 절어서 아버지 출발하는 복 있는 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이 복된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복된 귀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에는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기는 하는 은혜가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를 드린 가운데 첫날을 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건사님의 기도의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딸의 심령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아라리아라 진주같이 박아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진주가 박힌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이 만들어지는 권사님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면제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정도 펴줬사오니 하나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각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만 해도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빛만 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한결같이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유익을 묻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앞에 있는 이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려지는 이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를 앞에 놓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그냥 감동 가운데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찬양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찬양 선교가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정을 세워줬사오니 이 베랜드가 찬양 선교로 인하여서 찬양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찬양의 활성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9번째, 10번째 되는 행사를 위해서 저희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일의 마음을 모은 6개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때는 더욱더 찬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료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불이 떨어지는 아버지 멜로디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찬양하면 아버지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찬양인 줄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함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송할 수 있는 은혜 떠주셔서 성령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데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밀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즈베키스탄에 복음을 전하는 박일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서해에서 선교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만남 토리포 영상TV를 통하여 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봉훈 대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사명에 붙들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물질이 충만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 일들이 오니 주여 때마다 시마다 필요를 따라 돕고 채우지 않는 은혜가 순간적으로만 나눠서 아버지 간증이 만들어지는 귀한 현장인 선교 현장에서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비록 곳에 가볼 수는 없을지 모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아버지 헌금이 전달 때마다 주의 거룩한 길 펼쳐져가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단 조그만 나라에서 아버지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학학교를 지어보겠다는 거룩한 마음 줬사오니 이 일에 동참하여 도우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고 몸을 쓰고 우리의 삶을 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면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그들에게 자리를 주고 그분에게 아버지 찬양하게 하셨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어찌해야 그 동생들 살려주신 예수께서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은사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 성교할 때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도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기도의 산맥에 오를 때 주여 주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너는 없이 기도의 산맥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신기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종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산맥에 오를 때 주여 당황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하라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극기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의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하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시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조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 손을 하나님과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인간은 제사를 기뻐하시니.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이나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남들의 그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은혜의 피로 중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응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주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이 모든 성도들에게 비난하라. 이스라엘에게서 자들에게 너희에게 온 자들도 너희에게 비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을 이제 점점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황혼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황혼이 깊어지면 너나 없이 다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난다고 할 때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을이 깊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가을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의 독특한 특징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되어 갈 때 이 하루를 또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비유 속에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현장이 이렇다, 현실이 그렇다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동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주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보면은 그냥 현상현실로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은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로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뭐 이렇게 두꺼운 분량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시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하지만요, 시는 짤막한 속에서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근데 시가 가장 위대한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속에서 다 뭔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한다면 성경은 어떨까? 성경도 사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어려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사람마다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운동을 해도 이렇게 급이 있고 단이 있지 않습니까? 바둑을 해도 급이 있고 단이 있다고요. 그러면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리 그 수를 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수를 읽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수를 읽을 수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수로 마귀의 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사단이 쓰고 있는 그 수를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를 이기려면 이 마귀와 사단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어떤 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를 이기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있어야 마귀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구나 그 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수싸움입니다. 수싸움. 근데 신앙생활만 수싸움이라고 한 거라고 세상을 사는 모든 이치를 수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수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패를 알면 내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이거는요 상대방을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에 넘어간 거예요. 상대방의 수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만이 아니고 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 시대가 사단의 수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 땅을 마귀에게 맡겼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의 수가 마귀의 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둑을 할 때도요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떡수, 묘수, 신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묘수를 가지고 묘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떡수에 그냥 지지고 보면 떡수입니다. 근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 묘수를 가지고 묘수. 그러니까 해보세요. 묘수 갖고 있으면 이게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했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래요. 사단은 묘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의 한 수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마귀가 하는 수를 다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수를 가지고 사단에게 져서 시험 들고 마음 상했고 그런 소리를 왜 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신의 한 수를 가졌으니까 어디 가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신의 한 수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어저께도 목사님들 만나서 총회라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날마다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익숙해요. 기도가 익숙합니다. 그러면 들으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이걸 마귀의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초짜네. 계급은 직분 높아도 초짜네. 초짜야 이거. 초짜는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조금 있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언제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 돼요.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믿고 그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의 한 수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읽고 잘 외우고 뭐하고 좋아요. 아멘입니다. 근데 그 신의 한 수가 적용될 때 어떤 사람은 10cm로 적용이 되는 신의 한 수가 어떤 사람은 20cm 적용되고 3cm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 수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말씀 되게 어렵네.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런데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봐도 고단자들이 또 때문에 저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건 내가 그거에 관심을 안 기울 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오늘 이 시대 목회자는 어디에 온통 관심이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돼야 되지, 유익이 안 되면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이렇게 나온다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인도하고 있는 자들,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쳐야지 뭐 앞에 쓴 사람을 가르칩니까? 앞에 쓴 사람이 하라고 말합니까? 이젠 얼반지극합니다. 아,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그 목사도 어쩌고 그 장로도 어쩌고, 어쨌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 앞에 인도자로 세웠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세웠다고 하는 걸 안다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그들이 비록 아는 것이 없고 그들이 비록 실수도 많이 하고 그들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이 차이예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 또는 뭐 누가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잘나서 세움 받은 게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세움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안수집사도 권사님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회 목회자가 대표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왜 목회자를 교회에 세웠을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는 주의 종이지. 아멘입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거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이 청산해야 될 것 같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고 여러분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살아가면서 슬픔이 희로애락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세운 사람은 그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할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건 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못되다고, 내가 나빠서 그렇다고 자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아무리 수락해 살아요. 근데 다른 분들 목사가 왜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러는데 뭐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면 희로애락은 내 삶에 뭐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영혼에 관한 얘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각 분야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은요, 세상 일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먹고 부자가 되는 일을 세웠어요. 근데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요,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세운 거예요. 그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도 하나님 그 사람이 돈으로 보여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요. 근데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다른 곳에 가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지치고 놓는 거예요. 놓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놓으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의사들이 여러분을 치료하다가 그냥 더 이상 못하겠으면 놓으면 그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야,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인도자가 저렇게 자기가 청소하는 것처럼 하는구나, 이것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자도 목사님을 기억하는구나, 목사님을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뭐 이걸 보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듣지 말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져도 즐거움으로 지면 기뻐요. 근데 이걸 어렵게 져보세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죠.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게 유익이 있으려면 그 앞에서 인도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교회와 있는 그 자리가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바빠서 못 가요. 뭐 이유가 있어서 못 가요. 그러면 목회자가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더 뭐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저분이 저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려면, 기왕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내가 유익이 없으면 30년 동안 이루어서 버리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왜 황혼 이혼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요즘 황혼 이혼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건 뭡니까?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30년 40년 살아봤더니 유익이 그냥 참고 살았는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천륜을 아니면 인륜을 만드는 결혼하는 소중한 제도도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끊어버리는, 잘라버리는, 이혼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뭐 교회 안 나가면 되지. 교회 안 나가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합니까? 그건 당신이 유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혹시 내가 앞에선 인도자를, 또 장로님들을 즐거운 마음 갖고 하도록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나를 생각해보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를 고쳐가는 거야. 자꾸 고쳐가는 겁니다. 나를 고쳐가면 하나님은 내 앞에 사람을 저절로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말 100마디에서 못 고쳐, 말 100마디에서 못 고쳐요. 그래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할 때도 말로 안 들었기 때문에 내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수도 없이 66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너 내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자고 채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앞에 선 인도자들을 즐겁게 하도록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들이 내 영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정말 자기같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분들을 즐겁게 할 즐거운 마음으로도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그분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록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립을 다 내놓게 하시고 하늘 거룩한 데에 펼쳐지는 현장을 만들 나를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내 앞에 세움을 받은 그 인도자나 목회자나 나나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님에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이 되는 이 거룩한 일을 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여 내게 유익이 있으려면 내 앞에선 목회자, 내 앞에선 인도자, 내 앞에선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록 의심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록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